제목은 바울의 에베소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전도 두 번째 시간. 바울의 그 제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이렇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최대의 무역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이 에베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목적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부터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그 손짓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의 복음이 또한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또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른 적이 있어요. 머물렀지만 이 에베소는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이 안디옥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고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는 회당 중심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회당 중심.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석 달 동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회당에서는 이렇게 길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그 호랑이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확실하게 증거할 것 같아요? 본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하겠죠. 이야기만 듣던 사람들은 희미하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굴에는 왕자가 새겨지고 줄무늬가 있고 크기는 뭐 황소만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본 사람은 그 호랑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전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또 그만큼 커지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 내 자신이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야죠. 녹지 않고서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마음이 굳어 이것은 헬라어 에스클레 리논토라는 단어입니다. 에스클레 리논토. 자, 그리고 그 뜻은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꾸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거. 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화약 맞은 양심이고 파선하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이것이 잘못인 줄 정말로 말씀의 비판이 올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 똑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잘 다녀도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이 마음에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인데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 비방을 합니다. 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의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징계받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병든 자들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아요. 특히 이 마음의 병, 이 영적인 병은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 인해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하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비방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떠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란노 서원을 신학교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2해 동안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전할 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 전도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은혜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한 말씀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것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워서 그 말씀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부지런히 구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온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영혼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